목사님이 나이가 들고 이렇게 세월을 가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가끔씩은 후회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중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거리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린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어리고 나약하다라고 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봐요. 네. 제일 씩씩하게 생긴 친구가 지금 손 들었어, 지금. 자, 여러분들은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대부분 언제 그 사람들을 쓴지 알아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중고등부 시절에 쓰임받을 수 있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들이 나이가 많이 들고 성숙해야만이 쓰임받았다,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정확히 여러분들의 나이 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약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나이에 따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가 상관이 있는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 친구들이 중고등부 학창시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고 싶은 거예요. 내 나이가 조금만 더 젊으면은, 내가 조금만 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네, 과거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다면은 나는 최대한 여러분들의 나이로 돌아가고 싶어. 중학교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믿어서 나도 어리지만 다윗처럼 쓰임받는,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나와요. 신약성경, 오늘 우리가 본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헬라어. 우리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시간.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시간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의 단어와 두 가지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네.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여러분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이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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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가잖아요. 시계가 흘러가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에서 무엇이 파생되냐? 어떠한 영어가 파생되죠? 연대기를 영어로 크로니컬이라고 하거든요. 이 연대기의 시간을 성경에서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이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이 연대기의 시간을, 연대기적 시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넘쳐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목사님처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움직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했던 노력들, 시간을 조금 어떻게 해서든지 통제하고 싶어서 처음에 했던 노력들이 어떤 거였냐면은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처음에는 측정했냐? 처음에는 여러분들,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시간을 느꼈을까요? 온몸으로 받아들였지. 아침에 해가 뜨면 그게 아침이구나. 밤에 어둠이 찾아오면 저녁이구나. 지금처럼 시계가 없었을 시기에는 그렇게 시간을 파악하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자, 우리 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해시계를 만들었죠. 해시계를 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측정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해시계는 분과 초 단위가 없었어요. 그냥 해시계의 그림자에 따라서 해를 표현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그 시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을 측정하는 기술들이 점점 세밀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루를 표현했다가 시간 단위로 표현했다가 분 단위로 표현했다가 요즘은 뭐가 나와요? 디지털 시계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뭐 애플워치도 차고 있잖아요. 보면은 이 시계가 요즘에 나온 이 디지털 시계가 분 단위뿐만이 아니라 0.00 몇 초까지 표시하는 엄청난 시간들을 측정하는 기술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많이 시간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시간은 뭐다?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간을 조종하고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개념과 관련해서 흔히 쓰는 우리가 자주 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한 장 더 볼까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무언가 어떤 물건을 사면 항상 이 표시가 있어요. 무슨 표시죠?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어떤 상품이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해요. 가게에서 어떤 제품을 사든지 유통기한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유통기한이 찍힌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회가 얼마나 시간에 의해서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거슬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포항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포항이 좋은 도시더라고요. 바닷가도 있고요. 목사님은 서해 바다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기 동쪽에 와서 바다를 보니까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포항 보니까 또 포항에도 목사님은 그 KTX가 여기까지 뚫려 있는지 몰랐는데 KTX가 여기까지 뚫려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 친구들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버스를 타면 하루 종일 가야지 서울에 갈 수 있는데 어떤 시대가 열렸냐? SRT를 타고 KTX를 타고 여러분들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제는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아자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기술이 발달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30분이면 완파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시간을 컨트롤하고 만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왕들 보면은 이랬던 왕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이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거야. 진시황이 어떻게 했죠? 불로초를 찾으러 막 돌아다녀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목숨을 늘리고 싶은 거죠. 근데 뭐 그렇게 오래 살았나요? 자, 목사님이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었냐면은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 모든 친구들이 물론 다 소중하지만 이제 목사님과 한 달 정도밖에 보내지 못하는 고3 친구들이에요. 고3 친구들. 우리 고3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고3 친구들. 손을 번쩍 한번 들어주세요. 네, 뒤에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서 설교를 작성했어요, 사실은. 고3 친구들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목사님과 지낼 수 있는 시간이. 근데 아쉬워요. 보내고 싶지 않아요. 가지 마세요. 네. 목사님 막 붙잡고 싶어. 근데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우리 열심히 그 어느 때보다도 시간의 통제를 받으면서 막 힘든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이번 주에 수학 능력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고3 친구들에게 한번 위로의 박수 한번 쳐줄까요? 힘내라고. 우리 고3 친구들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고등학교 학생이 되면은 특히 고3이 되면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 뭘 고민해요? 시간 때문에 고민이잖아요. 매일 시간이 부족합니다. 잠잘 시간도 부족하고요.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요. 또 어떤 시간이 부족해요? 놀 시간도 부족하고 음악 들을 시간도 부족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식구들하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요.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요. 시간이 항상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생이 되면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목사님도 여러분들과 같이 고등학교 3학년의 시기를 보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할까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보냈다가 아니라 목사님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버텨냈어요. 솔직한 표현으로 말하면 그만큼 힘들었거든요.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이 시간에 소개를 하자면은, 목사님은 사남매입니다. 목사님에게 누나가 2명 있고 형이 1명 있어요. 목사님이 막내예요. 근데 우리 집에 형도 누나도 다 고등학교를 실업계를 갔습니다. 간 이유는 그거예요. 특히 누나는, 큰 누나는, 목사님이 큰 누나는 공부를 반에서 꽤 잘했단 말이에요. 인문계를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맞는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근데 누나가 일찍 철이 들었나 봐. 그래서 누나가 일찍 취직을 해서 부모님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 실업계를 갔어요. 우리 형도 실업계를 가고 누나도 실업계를 가고 이제 막내인 저만 남았는데 엄마나 아빠나 또 형 누나가 다들 야 내가 실업계 갔잖아. 너는 인문계 가서 공부 열심히 해봐 한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제 의지는 저는 사실 공부 별로 못하고 나 공부하기 싫은데 왜 인문계 가라고 하는 거지. 목사님 때는 실업계와 인문계의 개념이 굉장히 뚜렷했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너는 한번 인문계 가서 열심히 공부해봐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고등학교에 가자마자 어떠한 전쟁이 시작됐을까요? 시간과의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학교에서 언제까지 등교를 하라고 합니까? 7시 반까지 등교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서 나가는 첫 차가 6시 반 차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6시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6시에 일어나서 겨우 씻고 가방을 메고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서 뭐 5분 10분 거리에 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40분을 타야지 학교에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7시 반까지 등교를 해야 되는데 한 7시 10분 정도에 도착을 합니다. 터미널에 도착을 해서 학교까지의 또 거리가 있어요. 걸어서 15분은 가야 돼. 빠른 걸음으로. 그래서 7시 30분까지 등교를 해야 되는데 항상 가다가 전라도 사투리로 엄한 짓을 하면 늦어요. 5분, 1분이라도 늦으면 체벌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체벌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차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 1분 1초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항상 허덕대면서 다녔던 생각들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교시, 2교시, 3교시, 6교시까지 수업을 마치고 나서 수업이 끝나면 뭐가 시작이 됩니까? 자율학습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고3 친구들 다들 공감하잖아요. 자율학습이 시작이 되면 그 자율학습이 언제까지, 몇 시까지 있었냐면 12시까지 공부를 하래요. 근데 목사님의 집에 버스가 11시면 끊깁니다. 근데 12시까지 공부를 하는 게 학교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12시까지 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들어가든지 자취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지만 12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게 고3 담임 선생님의 마인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기숙사에 들어가는 게 자취하는 게 너무 싫었고 학교를 출퇴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차가 사실은 11시인데 11시에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11시 한 50분 정도에 있는 차를 타고 가면 집 앞까지 그 버스가 가지 않아요. 집 앞 한 5km 전에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5km를 걸어서 또 집에 그렇게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고3의 시절이 어떻게 가냐면 아침에 진짜 뭐 5시 반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집에 도착하면 뭐 어떻게 하면 1시가 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쫓기는 시간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 고3 친구들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의 시절을 내가 지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버티어냈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목사님이 다녔던 그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 사실은 친구들과의 추억도 있고 굉장히 좋은 일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끔찍한 시간들로 남아 있을까요? 왜냐면요, 하나예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세상의 시간에 의해서 나를 맞춰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의 시간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세상의 시간에 의해서 1분 1초를 경정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목사님이 항상 그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아침도 대충 허겁지겁 먹지 못하고 갔고 그랬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면은, 고등학교 친구들 또 고3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은 더 짠한 생각이 들고 더 용기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뭘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시간을 이겨낼 수 없어요. 세상의 시간을 절대 쫓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세상의 수많은 시간보다, 세상의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시간이에요. 만나는 시간. 1분이 됐든지 1초가 됐든지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그 시간이 특히나 중고등 학창 시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했죠. 여러분들 나이 때 쓰임 받았던 사람들 말했어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이 젊은 나이 때, 어리다라고 생각하는 이 나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종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어떠한 시간이다라고 말하냐면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가 어떤 때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늘의 개입이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시간에 의해서 쫓겨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하늘의 시간이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은이 친구 나와서 반주 좀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내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음악을 하나 들려주도록 할 거예요. 우리 지은이 친구가 멋있게 연주를 해줄 건데 어떤 찬양인지 한번 맞춰봐요. 손을 번쩍 한번 들고 맞춰봐요. 네.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네. 너무 우리 반주를 잘해줘서. 혹시 이 찬양 무슨 찬양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네, 목사님이 이름을 몰라서 미안해요. 우리 안경 쓴 여자, 예쁘게 생긴 여자친구. 네? 시간을 뭐요? 시간을 뚫고. 네,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도 다 알잖아요. 자, 우리 이 찬양, 우리 한 번만, 우리 1절만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간을 뚫고라고 하는 찬양인데, 네, 반주 해주세요. 좀 소리 조금만 올려서 해주세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변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네, 우리 여기까지만 우리 찬양 한번 해봤는데 우리 주님께 찬양 드렸으니까 영광 박수 한번 올려줄까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위로브 찬양, 시간을 뚫고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에 오늘 설교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 찬양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면 오늘 설교 끝이에요. 여기서 말한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가사를 어쩜 이렇게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냐면은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하는 그 때를 말해요. 그 때,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완전히 뚫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때, 그 시간, 우리에게 오시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투하신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위로부의 가사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개념하죠? 어떻게 정의하죠? 시간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시간을 컨트롤하고 통제하려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범하는 오류가 뭔지 알아요? 내가 왕년에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잘 나갔는데 막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지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다면, 또 어떤 사람은 현재의 자신을 끊임없이 내보이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보다 잘 나가잖아. 내가 지금 너보다 잘났잖아. 내가 너보다 지금 공부 잘하잖아. 내가 지금 이 정도면,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이 정도면 나 너희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살아가고 있잖아. 과거도 자랑하려고 하고 현재도 자랑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죠. 미래가 마치 자신의 손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사실 1분 1초의 내일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이번에 꼭 내가 바라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그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해 놓은 시간은 이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해 놓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어떠한 시간의 개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뚫고 침투해 오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영혼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시간.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그 우리 인간들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정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자, 목사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의하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임마누엘, 임마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시간에 제한되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오는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고, 추수감사주일이 끝나고 11월 말부터가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안에 침투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한 가지의 약속의 사실이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하셨냐? 내가 너희들과 1분 1초의 시간도 헛되이 여기지 않고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은 어느 교회에 가도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많이 강조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을 거예요. 뭘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들이 고3이 되든 고등학생이 되든 절대로 목숨 걸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여러분들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오는 그 시간만큼은 아무리 시간이 없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포기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정의해 놓은 시간 가운데 쫓겨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나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해야 되고요. 예배할 시간을 쪼개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스케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한 그 시간은 이 세상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혼의 시간의 개념,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는 시간의 개념인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그때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접촉하지 못하면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을 줄 몰라요. 목사님, 저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이 무감각해요. 저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지겹고 찬양도 그냥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찬양을 하면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요.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솟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많고 성숙해서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이를 떠나서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만나는 그 시간이 있으면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반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 없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공부할 시간 없죠. 시간에 맨날 쫓기죠.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학창 시절에 공부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공부를 조금 못한다고 해서, 학원을 조금 못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요. 무감각해져요. 우리의 영이 죽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한 영혼의 시간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물과 같은 풍족한 시간 하나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조급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아직도 가장 많이 조급해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 올해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꼭 갈 거거든요. 제가 원하는 대학교를 이 시간에 2023년도에 꼭 갈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우리의 조급함에서 나오는 시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 개념은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영혼 안에 우리와 동행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고3 친구들을 통해서 이미 계획해 놓은 선하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의도들이 하나하나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혼의 시간을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하죠.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 안에 살아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 오늘 설교가 길어졌어요.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지막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우리 고3 친구들 수학능력 시험 힘냈으면 좋겠고요. 그 영혼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맞추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 시간표에 맞추다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선하신 목적하신 바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